벌써 가을이 깊어지는 만추의 계절입니다. 단풍의 그 아름다움과 열매의 풍성함, 여러 가지 풍요의 계절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그런 풍요와 함께 무성했던 나무들이 한 잎 두 잎 단풍이 물들더니 이제 낙엽이 되어 땅에 뒹구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 우리 마음이 한켠에 뭔지 모르지만 초조하고 세월의 서글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런 계절이 오히려 우울증이 심해지고 삶을 포기하는 어둠의 극단의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수가 이 가을과 초겨울에 그렇게 많다고 해요. 작년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자살한 사람들이 37.5명이 자살했어요. 하루에요. 최근에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1년 통계하면 한 13,500명 가까이 이렇게 됩니다. 14,000명 가까이 되는데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왜 이 좋은 풍성한 계절에, 아름다운 단풍 계절에, 또 가을 이런 계절에, 또 겨울이 오면 조금 포근한 그런 느낌인데 왜 이런 계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고 세상을 하직하고 그런 불행한 일을 벌일까? 여기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겁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영적으로 얻으니까 세상 게 전부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창조 제품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다 변해요. 푸르른 나무도 다 낙엽이 들고 떨어지고 다 썩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꽃도 참 아름답고 누가 꺾어졌는지 너무너무 이쁘고, 그러나 이것도 한 주일이 오면 다 사라져요. 다 꽃잎새 떨어지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우리가 영적 눈이 열려야 돼요. 모든 건 다 변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도 변해가고 있어요. 우리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당신은 지금 계속 살고 있고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육체가 늙어가고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이건 거부할 수가 없는 이 현상이에요. 조금 건강해서 조금 몇 년 더 살고 덜 살고 이 차이지, 우리가 계속 나이 먹고 이 몸이 늙어가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울을 보세요. 당신 얼굴을 쳐다봐요. 그게 얼굴인가? 한번 자기는 여기다 뭘 찍어 붙여도 당신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뭐가 문제인가? 우리 몸이 이게 죽어, 우리가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럼 뭐가 문제인가? 마음과 영은요, 반대로 변하지를 않고 있어요. 몸은 변하는데 이게 부조화가 생기는 겁니다. 몸은 죽어가고 자꾸 늙어가면 마음은 거꾸로 새로워져야 돼요. 근데 마음이 새로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난조가 일어납니다. 이게 우울증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는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몸은 자꾸만 늙고 중국으로 가네. 마음대로 몸이 안 움직이네. 우울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한계별로. 그러므로 우리 마음은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거꾸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왜? 이 영과 마음은 죽지 않고 사는 존재예요. 근데 당신은 그대로 고정이 돼 있어요. 마음이 오히려 더 타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죽어가지 영원히 살 내 마음은 새로워지질 않아요. 그러므로 인간이 예민한 사람은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불면증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깊어지면 자살하는 거예요. 못 견딥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상태가 되면 왜 그럼 이렇게 되느냐? 타락한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몸에 따라 자꾸만 이 마음이 변해야 이걸 극복하는데, 이건 어차피 육신인 건 다 보이는 건 다 변하도록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건 다 변합니다. 근데 마음, 영은 안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자꾸 늙어서 죽음으로 가는데 마음은 새롭지 못하니까 우리 삶이 부정적이 되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걸 잘 몰라요. 이게 40, 50, 60 이게 되면가면서 부정적이 되는 겁니다. 내가 늙어가고 죽어가는데 내 마음이 못 쫓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야 되는데,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울해지고 결국은 부정적, 아주 극단적인 처지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인생의 난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예수 믿으셔야 돼요. 믿는데 제대로 믿어야 돼요. 믿는 척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척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똑바로 믿으면요, 몸은 늙어가고 죽어가는데 내 마음은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못 이기면 당신은 죽어. 몸 죽는 거 않고 마음이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읽고 성경 복음을 믿어야 되냐면, 성경만큼 우리를 영생으로 복음, 여러분 눈뜨게 하는 이 세상의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 복음의 눈을 떠야 돼요. 이게 돈을 당신이 버느냐 안 버느냐, 내가 뭐 출세했느냐, 회사에서 내가 뭐 승진해서 뭐 이사가 되고 사장이 되느냐, 이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당신 그건 조금 당신 속에서 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의미가 없어요. 다 세상 사람 살아가요. 그거 아니어도 문제는 당신이 마음이 새로워져서 내 존재가 늙어가고 죽어가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다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뭐 하지 않는다? 낙심하니까 우울증 오고, 바로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니 왜 그런가? 우리 겉사람은 뭐해지나? 이건 잠깐 병들어 낡아지는 거예요. 늙어져서. 이건 못 막아요. 우주 원리가 그래.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나와.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안 따를 거야.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당신이 늙어가는 걸 막을 길이 있냐고요. 운동? 무슨 뭐 주사 맞아? 그런 거 갖고 안 돼요.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내 늙어가는 이걸 이길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복음이야. 이게 눈을 떠야 됩니다. 당신이 우울한 건 그거예요. 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사는 거 똑같이 우리 셋 때 밥 먹고 살아요. 이래도 살아요. 중요한 건 당신 예수를 잘못 믿고 있어. 형식으로 믿고 다녀. 종교로 믿고 있어. 이게 문제입니다. 수십 년 교회 다니도 이게 영적으로 눈 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복음은 예수 안에 바로 믿으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건 새롭게 태어난단 말이야. 시간과 상관없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내 영이 새로 지음을 받아서 이 새로 지음받은 내 영은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우리 속에 성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에 어디 가도 어느 학문을 해도 이 진리는 눈을 못 떠요. 예수 믿지 않고 교회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진리가 눈 떠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요 계단 성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성당이 유명한 것은 이 성당에는 28개의 나무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저기 여러 번 가봤어요. 이 계단이 유명한 것은 콘스탄틴 대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한 왕이 있어요. 그 어머니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 헬레나라는 사람이. 원래 그 성 원래는 헬레나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자기 자식이 로마 황제인데 그 자식을 전도한 겁니다. 헬레나라는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한 게 콘스탄틴 대제라는 사람이에요. 이 헬레나라는 여인이 이제 자기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그 권세도 있고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그 재판 받을 때 계단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 무릎을 꿇고 거기를 끌고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무릎이 다 깨져버렸어요. 로마 빌라도한테 법정에. 그때 그 나무 조각을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한 400년 후에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전설이 그래요. 그래서 그 나무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설치하는 그 나무를 법정에서 어떤 나무 계단을 갖다가 이 계단 성당 저기다 계단을 28개를 설치했어요. 좀 가파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계단에 가면 모두 무릎을 까고 무릎으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저기 무릎으로 올라간다는 게 만만치 않아요. 무릎으로 이거 겨울로 간다는 게. 모든 사람, 지어서 띄워보세요. 모든 사람 저기 왼쪽에 보세요. 거기 오른쪽 다 무릎으로 지금 거기를 지금 기어 올라가고 있잖아요. 한 번 올라가면요 온몸에 그냥 땀이 쫙 뱄니다. 그리고 잠깐 무릎이 다 까져요. 그래도 사람들은 저기 지금도 수도 없이 저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저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 하면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말틴 루터의 얘기입니다. 루터도 저기를 하루에 몇 번씩 올라갔어요. 왜? 고행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캐톨릭의 이론이었습니다. 루터는 저 계단 수도 없이 올라가게 하래요. 무릎이 날마다 피가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늘 마음이 불안하고 평강이 없어요. 이렇게 피를 흘리고 날마다 이 계단을 하루에도 수도 없이 몇 번을 올라가도 내가 수많은 죄의 해방이 안 일어나. 평강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환상 속에 주님을 봤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루터가 본 겁니다. 그러면서 루터의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인간의 구원은 너같이 무릎으로 기어서 무릎에 피가 흘려서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너 대신 죽은 십자가에서 피 흘린 나를 진실로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권사님 읽어준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그냥 루터를 땅 때려버렸어요. 그때 그는 모든 것을 다 벗어제끼고 뛰어내려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웠는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자기를 그렇게 수많은 날 그 계단을 올라가며 무릎이 다 깨지고 피가 난자가 돼도 자기는 불편했던 그가 날마다 죽고 싶었던 그 무거운 죄의 짐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 놀라운 진리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고행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착한 일에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남한테 도와줘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오래 믿은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회사의 중역이고 내가 무슨 착한 일에서 그렇게 해서 인간은 구원 못 받아. 아십니까? 당신 지금이라도 그 교만한 생각은 버려야 돼. 그럼 구원 못 받아. 거짓자야. 내일서부터는 붕해를 보면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거짓자를 붙들려 있는가를 깨닫게 돼요. 루터는 춤을 췄습니다. 그의 마음은 기쁨과 평강으로 넘쳤어요. 그리고 자기 동료들이 수없이 오늘도 고행으로, 자기 행위로, 율법으로 그것으로 구원받고자 몸부림치는 수많은 캐톨릭의 사람들에 향하여 그것은 죽은 교리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517년 그는 비텐마르크의 대학의 정문의 95개지에 교황의 그 많은 잘못된 것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하므로 그 종교개혁을 승리시킵니다. 여러분, 1517년 종교개혁을 성공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여러분? 거기서 개신교가 나왔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 종교, 문화, 정치, 경제, 사회를 완전히 통째로 바꾼 기폭제가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가 우주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역사를 아십니까? 중세시대의 그 봉건 전제주의 어둠 속에서 그 기폭제로다 이게 바뀐 것이 바로 뭐냐? 근대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가, 이 종교개혁이 온 지구의 역사를 바꿔버린 거예요. 교회가 하나 탄생됐다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아직 세계사를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주를 바꿔버렸어요.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류 역사의 기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의 삶도 진짜 당신이 복음이신 예수님께 눈이 열리면 누구도 그 삶을 통째로 바꿔버립니다. 왜 당신의 삶이 괴로운지 아십니까? 아직 복음의 눈을 못 뜨신 거예요. 예수님께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종교로 믿는 한 당신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목사가 돼도 인생 한 바퀴. 저는 불신자 집에 태어나서 이제 목사가 36년, 내년은 37년째 제가 목사합니다. 내 인생 되돌려 보면 복음의 눈 뜨고 내 인생은 정말 통째로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우주도 바꾸는데 여러분 개인 인생을 못 바꾸겠습니까?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당신 인생이 통째로 바뀌지 않아.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이 진리의 눈이 떠지지 않는다면 아직도 당신은 거짓 자와에 붙잡혀 있어요. 당신이 만든 나라고 하는 감옥 속에 갇혀 있어요. 거기 있는 한 주님 안 보입니다. 이게 심각해요. 그게 내일부터 하는 부흥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므라 따라서 그 이름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누구 백성을?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돼요. 오늘 교회 다니도 하나님 백성 안 된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죄에서 구원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를 아직도 몰라요.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게 뭔가? 그게 맨날 보혈해서 제사 안 받고 교리로 딸딸딸 뭐 죽이 되면 사도신경이 오고 이러면 내가 그러고 세례 받으면 구원받았다. 이런 식 영적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께서 우린 죄라고 하는 건 인격이에요. 내 속에 들어요. 죄가 무슨 범죄,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죄는 우리 속에 세력이에요. 당신의 강력한 세력, 강력한 타락한 인격이 당신 속에 들어있어요. 이건 정말 그때 염재성 집사님 괴물입니다. 당신 속에. 당신 속에 괴물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당신 아닌 또 다른 당신이 속에 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걸 눈을 못 뜨면 구원받기 힘들어. 그 죄의 포로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당신의 죄를 다 갚아주시고 그 죄의 포로에서 당신 속에 있는 그 마귀 괴물에서 당신을 빼내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여러분 종으로 우리를 뽑아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난주 설교한 거잖아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가장 감사할 일이 그거예요. 죄의 종이었는데, 내 속에 마귀의 포로였는데 거기서 나를 벗어나서 의의 종, 예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게 했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늘 어떤 시계추처럼 붙잡혀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합니까? 한번 가만히 당신을 좀 눈 감고 기도 좀 해보세요. 날마다 뭐에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자기의 더러운 습관, 정말 습관적인 죄, 거기서 날마다 붙잡혀갖고 당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게 안 느껴져요. 당신을 붙잡고 있다는 거. 잘해보려고 해도 결국은 그 사람이 붙잡혀가는 그런 악한 세력이 당신 속에 있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것을 끊어내야만 우리가 정말 영원한 세계가 볼 수 있게 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에 눈 떠져서 여러분, 루터가 온 우주를 바꾸는 인류 역사를 뒤바꾼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당신 인생이 통째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세 가지만 딱 얘기해요. 시간이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계속 들으시고 계속 써놓고 하면 어느 날 정말 영적으로 눈이 열리는 날 여러분이 구원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 문제는 지금 당신 생각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 자식, 남편, 아내, 건강 그거 아니에요. 그거 해결돼도 당신의 문제는
요만큼도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당신이 꿈꾸는 거, 내가 돈이 있으면 좋겠다,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대학 잘 들어갔으면 좋겠다, 남편이 승진했으면 좋겠다,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거 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돼도 당신 구원 못 받아. 당신은 아직도 포로로 돼 있어요.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포로에서만 벗어나면 당신이 꿈꾸던 거 어느 순간에 다 이루어져. 믿습니까? 그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돼요. 그게 구원이야. 그게 셀베이션이라고 그래.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야. 그래 기쁜 소식이야. 아시겠어요? 이제 그러면 제가 3가지 잘 듣고 기록을 해보시고, 또 여러분 또 제 설교가 유튜브 인터넷 계속 뜨고 그러니까 좀 보시고, 여러분 정말 말씀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17절 띄워주세요.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죄의 정에서 벗어나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무슨 천사가 돼서 의인이 아니야. 의의 종이 됐다. 예수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눈 뜨면요, 존재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내 존재.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어로 아이덴티티가 바뀝니다. 아이덴티티가. 그게 바뀌어요. 존재의 구원이 일어나야 됩니다. 조금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그 존재의 구원이 일어난 사람이 우리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요. 따라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주를 바꿨다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이 말은 아주 제가 쉽게 얘기합니다. 따라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혼자가 아니고 둘이다. 따라 혼자가 아니고 나 혼자 산다 하는 사람은 아직 죄의종이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정체성, 존재가 바뀌어요. 나 혼자다. 나는 지금도 혼자다. 이런 사람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줘. 나 혼자다. 나는 혼자다. 이게 최악입니다. 이건 성경은 이걸 죄인이라고 그래요. 나 혼자다. 이게 눈을 못 떠요.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나하고 주님이 함께 산다는 거예요. 이 둘입니다, 존재가. 사실은 혼자라고 할 때는 마귀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마귀는 숨었기 때문에 안 나타나. 그러니까 혼자라고 늘 생각해. 이 세상에 나는 혼자다. 늘 그래요. 남편도 몰라주고 자식도 몰라주고 나 혼자다. 나는 혼자 산다. 이리 생각합니다. 이분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맞기는 맞는데 아직 예수의 눈을 못 뜬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 믿어 눈을 뜨면 나는 주님과 함께 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을 쓰는 거야. 혼자 살면서 무슨 믿음이에요? 혼자 살면 나 혼자 사는데 무슨 믿음이요? 그건 내가 알아서 사는 거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내 속에 믿을 뿐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믿을 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요 하나만 눈 떠도 벌써 구원이라.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믿을 뿐이 있다는 거잖아요. 당신은 믿을 뿐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죠. 내가 사는 거죠. 이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구원이 일어나요. 항상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혼자죠. 나 혼자. 쓸쓸하다. 나 혼자. 이거잖아요.
그럼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믿을 분이 있다는 거야. 내 속에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속에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존재의 변화예요. 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번역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뭐요? 함께 계시다. 따라 임마누엘 하면 주님이 함께 계시다 하세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은 임마누엘이에요. 주님이 함께 계신 거야. 이러니까 이제부터 당신은 외로운 자가 아니시오. 주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복음에 눈뜬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그분이 삶으로 내 힘으로 인생을 살 필요가 없어. 그분만 믿으면 되니까. 여기서 인간은 자유가 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 전까지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이끌고 간 거야.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내 사업을.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이 드냐고. 내 힘으로 살려니까. 그러니까 병드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의의 종이 돼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습니까? 이걸 은혜로 산다. 따라 은혜로 산다. 그렇게 말하래. 믿음으로 산다. 똑같은 말이야. 은혜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하세요.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산다. 이 존재의 안식이 오잖아요. 지금까지는 회사 일이고 직장 가고 가정 일이고 부부 생활 내 혼자 뭐 힘을 하려니까 그렇게 힘이 든 거야. 정말 이 삼천포 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이 들어. 너무 힘들어. 그런데 주님과 함께 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내가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맹여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제 너는 나하고 멍에를 같이 지고 사는 거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다 멍에를 지니까 너는 따라오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제 이렇게 살 때 나 혼자 내 공로 율법으로 사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고 날마다 그분의 믿음으로 사니 은혜로 내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눈 뜨면 통째로 바뀌는 거야. 삶이 재미가 있고 나 혼자만 신나서 하다 갈게 내가 은혜로. 할렐루야. 이걸 못 뜨면요 다 병들어요. 여러분 다 병듭니다. 젊은 나이도 저 사람 병이 다 들었어요. 은혜로 눈을 못 뜨니까. 인간은 나 혼자 홀로 다 하면 이건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의인이에요. 내가 잘난 게 아니라 그분 때문에 의인인 거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이걸 모르면 정말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때부터 우리 삶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 참새가 뱁새 쫓아가면 어떻게 된다? 아유 그렇게 어째. 다시 참새가 뱁새 쫓아가면 어떻게 된다? 뭘 찢어지기는 다리를 다친다. 이래. 그런데 참새가 황새 등에 타면 뱁새보다 더 높이 날라. 내가 내 힘으로 하다 보면 당신이 지금 좀 다리가 어떻게 되는데 정말로 참새가 여러분 황새 등에 타보세요. 화를 날라.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구원을 받는 건 이런 거예요. 주님 등에 타고 가는 거야.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까? 나는 어릴 때 장 맞아가지고 정말 뭐 철철 넘치고 할 때 못 건너서 애들이 당장 떨 때 우리 어머니가 와서 참 나를 업고 여러분 강물을 건너가면서 경설아 물 보지 말고 저 산을 봐라. 나는 이 소리가 어머니 소리지만 지금은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늘 주님의 소리로 들려요. 지금도 어려울 때
용서라. 사람 보지 마라. 교인들 조는 거 보지 마라. 저 멀리 봐라. 할렐루야. 정말 이 진리가 눈 떠지시기 바랍니다. 이걸 존재의 구원이라고 해요. 이해되세요? 아멘. 이 제 말을 오늘 이해된다면 정말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거 못 알아들으면 당신 구원은 문제가 엄청 많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능력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삶의 능력의 구원이 일어나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도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 나는 왜 능력이 없을까? 나는 능력 좀 주세요. 그잖아요. 왜 나는 능력이 없을까? 다른 저 사람은 능력이 많은가 봐. 저렇게 잘하는 거 보니까. 근데 왜 난 능력이 없을까? 그 능력의 구원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16절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되니라?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이고. 그러니까 이 복음에 눈 뜨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뭐요? 능력이에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우리 삶에 능력의 구원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힘, 자기 지식, 자기 환경, 이걸 능력으로 알아요. 근데 그 능력 아니에요. 당신 그거 의지하고 가면 나중에 다 망해. 그게 꼬이는 거야. 내가 공부 많이 했다.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는다. 내가 아주 머리가 잘 들어간다. 나는 책을 많이 봤다. 나는 학위를 많이 땄다. 당신 그거 믿었다가는 당신 나중에 잘못돼요. 인간의 능력은 그런 환경이 능력이 아니야. 한번 써보세요. 환경이 능력이 아니다. 그러니까 늘 저분은 환경에 붙잡혀 있어. 환경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붙잡혀 있는 한 당신은 이 세상 못 이겨. 환경이 그래 반대로 좋아졌다고 쳐봐요. 그럼 그게 능력으로 알아. 저 사람. 그게 거짓자인데 다 교만에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나중에 망가지고 나중에 지옥으로 떨어져. 이 사람은 능력을 뭔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공부하고 대학 가고 뭐 책 많이 보고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렇게 진짜 능력은 그게 진짜 능력이 되려면 참 능력을 찾으셔야 돼요. 참 능력은 뭔지 아십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참 능력이야. 예수가 참 능력이야. 그 능력을 가져야 당신이 갖고 있는 외적인 것들이 진짜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거야. 당신 속에 예수가 참 능력이 못 되면, 주님이 안 오시면 당신 갖고 있는 건 교만이 돼버려요. 그게 죄를 짓는 겁니다. 자, 이게 눈 뜨면, 그래서 여기가 뭐냐?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능력은 진짜 하나님. 근데 우리는 세상 걸, 환경을 능력으로 알아. 돈 많고 대학 나오고 뭐 회사 좀 능력 있다고 뻘뻘. 그러다가 다 교도소 가는 거잖아. 당신 능력 더 키우고 싶어요? 더 돈 좀 벌고 더 지위 높고 더 권력 좀 갖고 더 지식 좀 갖고 한번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해보세요. 그걸 능력으로 살아 당신 어디 가요? 나중에 교도소가 다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 왜? 당신의 사단이 교만을 계속 불어넣기 때문에. 이거 심각한 겁니다. 삼손을 보면 이걸 적나라하게 할 수 있어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어머니는 참 신실했던 가정이에요. 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이 있어. 네 자식은 나실인으로 키워라. 한번 들어. 나실인으로 키워라. 나실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야. 포도주 먹지 말고 또
시체 만지지 말고 더러운 거 가지 말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 머리 자르지 말고.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처음에는 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자를 맨손으로 찌개고 나귀뼈 하나로 다 1000명의 블레셋을 죽일 수 있었어요. 이거 삼손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입니까? 여우 300마리를 꼬리를 묶어갖고 회를 달아서 블레셋 농토를 다 불태워버렸어. 이렇게 대단했어. 그런데 삼손이 그때부터 이제 속았어. 그게 자기 능력인 줄 알았어. 나타나는 게 그게 자기 건 줄 알았어. 이때부터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아. 그러니까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빠져버려. 여자에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는 자기는 원래 그런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원래 자기는 그런 힘이 있는 줄 알았어. 하나님이 떠나잖아요. 성령이 떠나요. 아무 힘도 없어요. 두 눈이 빼지고 머리가 깎이고 연자맷돌 돌리는 블레셋 놀이객감이 되는 겁니다. 그때 삼손이 늦게 깨달아. 내게 보이는 건 능력이 아니었구나. 진짜 능력은 하나님이었구나. 그는 하나님께 죽음을 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제가 잘못해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다곤 신전을 잡고 기도합니다. 죽어가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진짜 능력의 줄을 줘요. 그 블레셋의 본거지 다곤 신전을 가루채 부숴버리고 왕과 군사와 들릴라까지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삼손도 같이 죽어요. 성경 그리 씁니다.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으면서 죽인 자가 더 많더라.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이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시편 62편 11절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말씀하신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하나님께 들은 게 이래서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마가복음 9장 24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주님이 역사할 때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내 속에 주님을 의지하는 복음에 눈 뜨면 내 속에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는 걸 체험할 수 믿습니다. 이번 주 철야 때도 간증하잖아요. 어떤 권사님, 내가 주일 철야 때 여기서 안수했어요. 아픈 사람, 지지난주에. 근데 그 권사님은 몸이 아파서 못 왔어요. 그래갖고 그 권사님이 몸이 아파 어제 와서 간증했잖아. 갔는데 딸이 왔다가 아이고 오늘 엄마 오늘 철야 갔었어야 돼요. 오늘 목사님이 철야 아픈 분들 안수해 줬어요. 그래 많은 사람 병 고쳤잖아.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을 때 자기 속에서 안수의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 굉장히 그분이 기도하고 은혜를 삼하는 거예요. 싹 나버린 거예요. 그 딸이 그 말할 때 목사님이 아픈 사람 안수해 줬어요. 근데 자기 속에 그 안수가 일어나서 병이 고쳐 일어나 버렸어.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인간의 설명이 가능합니까? 이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교회를 무슨 방법으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 힘으로? 제 힘으로요? 어림도 없는 소리 마세요. 저는 몸도 약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약골 중에 약골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이까지 강철처럼 사용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정말 주님과 함께하면 환경에서 자유가 일어나는 거야. 환경. 이게 내 능력이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이 내 능력이야. 여러분, 이렇게 믿을 때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이에요. 기도. 이걸 모르는 사람은 보이는 걸 능력으로 쫓아다니게 된다. 그게 전문이라고 난리를 쳐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 끝냅시다. 세 번째는 삶의 목적에서 구원이 일어납니다. 자, 세 가지 했어요. 첫 번째 뭐요? 안 물어볼 줄 알았지 내가. 첫 번째 뭡니까? 존재. 두 번째는 능력의 구원. 간단히 안 능력. 집어는 존재, 목적의 구원이요. 자, 목적의 구원 해보세요. 인간은 잘 보세요.
목적의 구원이, 삶의 목적의 구원이 안 일어나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해지는 길이 여기 있어요. 당신은 평생 살아도 행복 못합니다. 제 말 들으세요. 절대 당신은 행복 못해요. 이 말이 안 깨달으시면 띄워주세요. 14절 15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내가 뭐한 자래? 바울이요. 헬라이나 유대나 야만이나 다 빚진 자라. 바꾸세요.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 너에게 가서 복음을 뭐요? 그러니까 빚짓는 내가 빚졌는데 너에게 할 수 있는 복음만 전하면 내가 빚 갚는 거다 그 말이야. 인간은 최고의 빚이 뭔지 아세요? 복음 못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이렇게 위대해요. 예수의 복음은. 세 번째, 그러면 바울은 유대인이야, 헬라인이나 야만이야, 이건 다 이방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은 이방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얘기도 안 했어요. 유대인들은 저놈들은 다 짐승 같다고 했어요. 자기들만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자기는 빚을 졌다는 거예요. 무슨 빚을 졌을까? 잘못 생각해온, 그들을 욕하고 비판했던, 정말 자기도 거저 구원받고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자기가 복음에 눈 뜨고 보니까 우주를 품으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더라는 거야. 사랑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주를 다 사랑하는데 자기만, 나만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자기는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대해 빚을 졌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가도 당신은 전도 한 번 못 하잖아. 당신은 아직 주님을 못 봤어요. 우주의 눈을 못 떴어요. 우주는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게 눈이 떠져야만 우리가 복음 전파라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 목숨 걸고 이 일을 하는가를 여러분 이제 아셔야 돼요. 제가 숨이 떨어지는 날까지는 이렇게 목회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조금 정리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도 자기 민족밖에 몰랐어. 따라 자기 민족, 나, 이제 뭐냐면 자기와 나에서부터 벗어나서 남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따라 남이 보이기 시작했다. 모든 인간의 가장 큰 죄는 자기입니다.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자기 가족, 자기 남편, 자기 자식, 이거에는 눈도 안 주는 게 인간이에요. 그것만 위해 사는 겁니다. 저게 저주입니다. 그렇다고 자식이나 가정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삶의 목적이 불행한 목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인간이 행복하냐? 나에게서 벗어나야 돼요. 이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벗어나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눈 떠져야 당신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나, 내 자식,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이걸 위해 살았는데 이제 이렇게 살면 당신은 망해. 당신은 아직도 거짓자에 붙잡힌 거예요. 그렇다고 자식과 가정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이상해져요. 나를 벗어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서 날 벗어날까? 잘 들어. 여기 눈이 떠져. 어떻게, 그럼 인간은 나밖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나를 벗어날 수 있냐? 이게 삶의 목적의 구원이에요. 믿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따라서 하세요.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위해 사시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위해 살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살아주시는데 내가 이제 나를 위해 살 필요가 없어요. 당신이 지금도 계속 예수 믿으면서 자기밖에 모른다면 주님은 절대로 당신을 도울 수 없어요. 아십니까? 왜 교회 다녀도 하나님이 당신을 돕지 않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당신밖에 모르니까. 당신 가정법에 모르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도울 수 없어요. 이제 주님이 내세에 오셔서 나를 위해 사시니까 내가 그와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주님이 나를 위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 필요가 없지요. 그 이제 우리는 남에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구원이다, 사랑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야만인이나 이방인에게 내가 빚진 자다. 나는 그를 위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 눈을 못 뜨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기복주의로 몰리니까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남의 신경을 하나도 쓰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쓰라고 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해서 남이 사랑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깨달아 복음에 눈이 뜨고 예수에 눈이 떠질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는 거야.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얘기가 이걸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삭개오는 키가 작고 가난했어요.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는 거 지겨웠어요. 그는 악착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었어요. 그것이 자기가 세상에 복수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돈 벌었어요. 민족의 피를 빨아서 세리로서 세금 뜯어 부자 됐어요. 그 돈으로 벼슬을 사서 세리장이 됐어요. 돈 벌고 벼슬 땄어요. 성공했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좋겠네. 아니에요. 행복하지 못했어요. 인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양심이 작동을 행복 못했어요. 슬펐어요. 동네 사람이 저 새끼 삭겨, 도둑놈, 매국놈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자기 집에 돈 있고 권세 있어도 그는 못 견뎠어요. 그는 주님께 나갑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뭐를 뽕나무 올라갑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내가 너희 집에 있으리라. 주님 영접합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을 받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그때 그는 영적 눈이 떠지고 이제 나로부터 세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나안 데서 내 재산을 절반을 내놓고 내가 남의 걸 뺏었으면 4배를 갚으리라. 모든 걸 내놓고 이제는 주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의 삶의 목적의 구원입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게, 사랑을 위해 살게 된 거예요. 남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안 살아보렵니까? 이렇게 안 살아보려고 합니까? 이게 바로 참자를 찾은 것이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당신은 어찌하여 수십 년 교회 다녔다면서, 교회에서 직분을 다 맡아봤다면서 아직 복음에 예수의 눈을 뜨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교만에 붙들려서 그렇게 살랍니까? 세월이 흘러갑니다. 올해도 벌써 다 갔어요. 낙엽이 떨어지는 거 보세요. 당신의 몸은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당신의 몸은 새로워졌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복음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사람도 이분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사는 죄악의 삶에 벗어나 늘 주님과 연합함으로 안식이 오고요. 이제 환경이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환경에서 자유가 오고요. 이제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 살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 남을 위해 살게 되는 사랑의 역사로 이제는 복음에 눈뜬 자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루터가 깨달았던 이 진리가 여러분도 깨달아져서 그가 여러분 세계를 바꾼 것처럼 당신 인생도 바꾸고 이 당신이 준 이 사회도 바꾸는 놀라운 구원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